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이번 6월달에 찾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었죠. 네, 오늘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은 곧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았다는 게 맞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죠. 오늘 서론으로 멤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이제 다른 현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것을 좋은 현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랩런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랩런트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랩런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뭐를 제대로 보냐 하면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갈등을 우리 랩런트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랩런트에게 위기도 분명히 와요. 그리고 중요한 전도자에겐 반드시 위기가 다 있었어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랩런트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잖아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거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사단이 완전히 완전히 깨졌어요. 흑암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이걸 말. 사단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면 랩런트가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는 사단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였죠? 알아요, 랩런트?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하고 사단하고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야? 사단하고 우리하고?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마귀 자녀였죠. 마귀 자녀.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아멘.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의 베드로전서에는 구체적으로 사단과 우리의 관계를 딱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제부터 사단은 우리의 적이에요. 대적. 우리 아비가 아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아비가 아니. 옛날에는 사단 따라다녔어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했어. 사단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사단하고 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친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친했어. 예전에는 진짜 친했어요. 사단하고. 사단이 하라고 하는 거 다 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고 사단이 하고 싶은 거랑 똑같았어. 왜? 너희 아비 마귀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나한테 너무 좋아. 왜요? 사단하고 딱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단은 누구냐? 우리의 적이에요. 적이라는 건 무슨 존재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단하고 친하게 놀면 안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름 자체도 나와 있지만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쟁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속여요. 나랑 놀자 이래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사단은 지금도 문화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요. 뭐라고 말해요? 나랑 놀자 이래요. 놀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단은 적이에요. 적이라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랑 놀자 이러면 저리 안 가 이렇게 해야 돼. 절로 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속으면 사단은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도 할 수 있어. 좋은 것으로 해서 나랑 놀자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단은 이제 우리의 적이에요. 언제든지 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는 무기를 줬어요. 무기 알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무기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줘서 사단하고 싸우기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여러분 보통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잖아요.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 꺾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아멘.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대적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 지금도 저주와 재앙은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거 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 이제 우리 삶에 저주 재앙은 없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80년을 살든 100살을 살든 여러분의 삶 속에, 근데 조건은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인 경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와 재앙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거기서 해방됐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니까요. 그 저주 재앙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아멘. 저주 재앙 안에 있으면 그거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걸로 뭐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줬다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너의 안에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같이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대적.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맨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사단하고 싸우는 존재거든요. 사단하고 맨날 싸워야 돼요. 그 랩런트 진짜 멋있는 랩런트예요. 근데 사단하고는 하나도 안 싸워. 사단하고 맨날 놀아. 근데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싸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완전 속고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속으면 안 돼요. 사단 우린 여기서 완전 끝났어. 저주 재앙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끝났어. 저주 재앙은 우리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다 끝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 아니 사단이 박살났고 저주 재앙이 끝났는데 근데 지금 왜 나한테 문제가 와요? 지금 왜 나한테 자꾸 갈등이 생겨요? 다 끝나셨다면서요. 하나님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는 문제가 있어요? 왜 갈등이 있어요? 왜 위기가 있어요? 질문해야 돼요, 랩런트들. 그래서 랩런트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꼭 기억해요. 저주 재앙 끝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 문제가 저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갈등과 위기가 저주 재앙으로 나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럼 다른 걸 봐야지. 근데 랩런트는 지금도 자꾸 문제를 저주 재앙으로 생각해. 자꾸 문제 가래. 문제 가고 문제 막 해결하려 하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저주 재앙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불신자에게는 이게 저주로 온 거 맞아요. 그럼 맞아. 불신자 문제 오잖아요. 저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망해. 또 불신자에게는 갈등 오잖아요. 그 저주로 온 거예요. 저주 재앙으로 온 거예요. 갈등 때문에 막 무너져요. 위기 불신자에게는 저주 재앙으로 온 거 맞아요. 그래서 망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끝냈어. 그럼 여기서 이걸 달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왜 문제를 왜 나한테 왜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왜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영적 문제가 왜 있어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저주 재앙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 뭔가를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뭘로 온 거냐면 우리한테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상하죠? 응답이면 좋은 걸로 와야지 왜 문제, 갈등, 위기로 올까요? 포장지만 이렇게 다른 거지 실제로 응답으로 온 거예요. 왜 응답이냐? 하나님 문제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시려는 거냐면 엄청난 중요한 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어떤 답이냐?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답이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답이에요. 저기 하버드 대학교 박사님, 교수님들도 알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진짜 중요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 오면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신 답이 뭐지? 그걸 찾아야 돼요. 랩런트 그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갈등 있죠. 갈등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갈등을 주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갱신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축복이요. 갱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뉴에 우리가 랩런트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이 나오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리뉴얼을 해요. 리뉴얼. 새롭게 포장지도 바꾸고 이 형태도 바꿔서 지금에 딱 맞는 것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리뉴. 갱신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세계복음화 하려면 옛날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그걸로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갱신의 축복을 주시려고 자꾸 갈등을 주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누군가 찔러. 근데 그게 이 사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바꿀 게 뭐가 있지?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갱신할 게 뭐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하죠? 근데 실제로 요셉은 부족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요셉이 갖고 있던 되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요셉이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습관 중에 되게 안 좋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모르죠. 요셉은 늘 응답받았던 사람인 거죠. 물론 맞아요. 요셉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그 연약함 중에 갱신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무슨 실수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거나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면요, 요셉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잘못했구나, 쪼르러 가서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싫어했냐? 그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맨날 우리가 잘못하면 뒤에 가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보면 요셉은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첫째 형이요, 사실은 뒤에서 뭐 이거 했어요. 아, 오늘은요, 누구 형이요, 이거 했어요. 맨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너 이리 와봐, 이거 혼나겠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너무 싫겠지. 근데 요셉이요, 갱신했어요. 갱신했다니까요. 요셉이 어느 날 갱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가정의 총무로 세워요, 보디발이. 근데 요셉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 매력 있어.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놓고는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여자가 막 유혹할 때 하도 옷을 잡아 끄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툭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요셉 같았으면 바로 얘기해요, 보디발한테 가서. 보디발 주인이셔, 저 아시잖아요. 저가 얼마나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잘못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보디발의 부인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요셉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요셉은 뭐를 깨달았냐? 내가 뭐 누구 잘못한 거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걸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요셉 그거 갱신한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 갱신했어요. 여러분, 랩넌트들 여러분도 보면 분명히 엄마랑 계속 부딪히는 부분, 어떤 친구랑 부딪히는 부분, 아빠랑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친구 왜 이래, 이러면 답 없어요. 그거 뭐냐?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한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세계복음화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구나, 갱신하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요셉처럼 쓰인 거예요. 응답 위에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기 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은 기회예요, 기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볼 이 바울이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누렸어요. 이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너무나 멋있게 누렸어요. 왜냐?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사단은 박살났고 저주제한 다 끝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문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 그거 잡고 갈등? 아니야. 내가 갱신하면 되지.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갱신하고. 위기 아니야. 이건 엄청난 기회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최고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야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랩넌트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자기가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봐야 돼요. 답을 주시려고. 너무 감사하죠. 갱신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랩넌트들 문제가 많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나에게 엄청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갱신하고 기회를 누리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죠.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니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당신 죽는다. 당신 잡힌다. 지금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막 어디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했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완전 사로잡혀요. 예배하려고 딱 가는데 바울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뛰어 들어가서 바울을 막 폭행했어요. 막 두드려 패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막 두드려 팼어요.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들어서 바울을 때리고 성전에서 막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천부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왔다가 한 사람이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걸 보니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꺼내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자기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다 너무 막 온몸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양옆에서 바울을 딱 부축하고 천부장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디에 서게 되냐? 바울이 법정에 서게 돼요.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돼요. 이 법정에서 바울은 뭐를 누릴까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죠. 법정에서 이미 정복의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섰는데 이 법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 알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가 바로 이 법정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가는 지도자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공회 앞에 지금 바울이 서게 됐어요. 여기 누가 있느냐? 유대인 그냥 어디 국밥 팔고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이 싹 다 모여있는 법정에 지금 바울이 딱 세워졌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서기관도 있고 뭐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뭐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 당원들도 있죠. 헤롯 당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나라에 최고 가는 사람들은 싹 다 모여있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전부 모여있는 현장이 이 공회 법정이었어요. 여러분이면 이 법정에서 뭘 말할까요? 바울은 이 위기를 기회로 봤어요. 어떤 기회?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왜냐? 법정이라는 것은 그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을 딱 앞에 세워놓고 야 너가 무슨 잘못했지?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또는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 했느냐? 바울은 이 법정에 선 것을 기회로 보았어요. 어떤 기회냐?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법정 앞에 선 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어요. 왜냐? 내가 유대인들 지도자 전부에게 복음 전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한날 그 시간에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법정에. 그리고 바울을 다 지켜보고 있어. 무슨 말을 할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복음 전해버려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왜냐?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좋아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하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버려요. 이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정복의 이유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법정에 서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의 법으로는 반드시 어떤 기회를 주냐 하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 말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내가 유대인의 법정에 서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때 복음 전하는 거다. 만약에 이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복음 전하고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딱 이때 복음을 말하기로 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바울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이때 천부장이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달라. 이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지금 뭔가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천부장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네. 가만히 보니까 바울 죄 없네. 그래서 원래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손들고 얘기했어요. 저 로마에 상고합니다. 저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상소라는 건 뭐냐면 법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자기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더 높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높은 법정이 어디냐?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대요. 왜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봤어요. 자기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지만 자기가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 전할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변호할 기회를 주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내가 로마 법정에 서면 가이사 앞에서 나는 잘못 없어요. 나를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겠구나. 그래서 로마에 딱 항소를 해요. 복음 증거할 기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중심과 기도를 누가 아셨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요때 법정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얘기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날 밤에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그리스도 다 선포했어요. 유대 사람들 다 복음 전했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법정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잖아요. 계략을 꾸며요. 바울이 마차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우리가 기습을 해서 바울만 죽이자. 그럼 우리 목적 달성이야.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죠. 중요한 건 또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또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40명이나 있었어요. 또 로마에 가도 로마에서도 분명히 핍박이 있다는 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죠. 랩런트는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의 적이 누구죠? 마귀 사단. 사단은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세워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왜 하느냐?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만 증거되는 걸 싫어해요.
복음 증거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 랩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해. 너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라.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 랩넌트는 사단이 복음을 막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 또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전도자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책임지신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복음 증거를 막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막 핍박해요. 괴롭혀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도자를 책임지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랩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은 증거예요.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던 문제, 갈등, 위기는 답이고 갱신이고 기회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오늘 증거가 이 말씀인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랩넌트가 그러면 문제 속에서 진짜 답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실천해야 될 거예요. 실천해야 될 거. 문제가 딱 왔을 때 답이 너무나 쉽게 보인다면 참 좋겠죠. 근데 처음에 문제의 답은 감춰져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랩넌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답을 말씀하실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랩넌트는 문제에 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문제에 집중하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사단에 속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는요. 다 내려놓고 말씀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집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계획이 뭐지? 그걸 자꾸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이거를 하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갈등이 오죠. 갱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갱신이 되나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누구랑 지금 뭔가 싸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하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그냥. 그게 갱신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고집을 버리세요. 내가 막 주장하는 거 그거 버리세요. 그게 갱신이에요. 갈등 왔을 때 내 생각만 버리면 그 갱신한 거예요. 뭘 내가 막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겼다. 그게 리뉴, 갱신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이미 답이 나왔어요. 위기는 뭐냐? 우리 랩넌트들 위기가 왔다. 복음 전할 기회가 왔구나. 그때 복음 전하세요. 말씀 묵상으로 답을 얻고 내 생각을 버림으로 갱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기회를 붙잡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했던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답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랩넌트의 믿음의 고백 앞에 정확한 말씀의 답을 주시고 갱신의 축복을 주시고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도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